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유대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납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신은 심판의 신이지 사랑의 신이 아닙니다. 무슬림은 신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용감하게도 신의 사랑을 무조건적이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필립 이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덜 사랑하시도록 할 방법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레위기 13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고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 것이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 것이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그리하면 정할 것이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고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미는데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어라. 그리하면 정할 것이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대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고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대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는데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량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고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하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할 것이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량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고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는데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렇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고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 것이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고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며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 것이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고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이다. 이것은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고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았으면 이것은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고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해 속죄하라. 그러면 정결할 것이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렇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부정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슬초는 제의적 정결을 위해서 사용했던 식물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이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죠. 정결의식은 진영 밖에서 먼저 행했었는데 새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잡아서 정결함을 받는 사람에게 뿌리고 한 마리는 들 밖에서 놓아 주었습니다. 이 새는 정결함을 받는 사람의 부정함을 가지고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 부정했던 사람이 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33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곰팡이로 부정했던 집이 정결해지는 방식이 사람의 정결의식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방식의 정결의식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런 방식이 아닌 회개라는 방식으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죄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한 삶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부정한 것을 버리고 혹시라도 부정해졌을 때 회개하여서 정결한 삶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